오늘은 부모님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귀중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 부모입니다. 부모. 우리에게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자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고 하시고 바로 우리에게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고향을 가면 그냥 뭐 별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고향을 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고향 산천을 봐도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와요.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가보면 저희 집사람은 그런 감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집사람은 내 고향에서 안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체험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바닷가에서 저 건너편에 있는 우리 그 작은 섬을 볼 때에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보니까 석양에 해가 뉘어지는데 고향을 쳐다보고 인도라니까 어렸을 때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머릿속에 교차해요. 얼마나 참 좋은지. 지금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만도 하고 또 이제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왜 그리 부모님이 그리운지 말이죠. 꿈속에서 한 번씩 만나면 그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이 좀 더 오랫동안 이렇게 떠올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에 적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주름살이 엉킨 그 어머니의 얼굴이 참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 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님의 은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뭐 그 한번 이렇게 불러봤는데 굉장히 참 그 진자리 마른 자리 그거 아세요? 우리 신세대들은 그런 거 잘 모를 거예요. 진자리 마른 자리가 뭔지. 옛날에는 왜 그렇게 오줌을 많이 자다가 쌌는지 모르겠어요. 오줌을 많이 쌌어요. 대부분 보면 이제 꿈을 꾸는 거죠. 우리 이제 사내 아이들은 이제 막 불놀이를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불을 이렇게 붙이고 그러면 불이 번지면 빨리 불을 끄려면 그냥 거기에다 오줌을 빨리 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막 껐는데 꿈속에서도 그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깨어보면 자리가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자리가 참 좋고 뭐 이러지만 옛날에는 자리가 참 오줌 싸버리면 장판이 젖어가지고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 거기 누구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엔 집이 그렇게 좁아가지고 그 자리에 누군가가 누워야 돼. 그래도 그러면 이제 마른 자리는 이제 이 자녀에게 주고, 이제 진 자리는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 눕는 거죠. 예, 한 7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정말요, 손발이 다 닳았어. 예, 그 농사 짓느라고 손끝이 다 닳았어요. 예, 그 발끝이 다 닳고, 이런 수고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모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다 못 갚아요. 갚으려 그러면 없어요. 이 어머니 날 부모님 이러면 지금도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질 거예요. 다행히도 부모님이 없으니까 부담이 좀 덜하네요. 예.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은 어때요? 솔직히 좀 부담이 되죠. 요 사이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젊어서는 건강해서 병도 안 들더구만,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뭐예요? 여기저기 이제 아픈 데가 많고, 또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엉뚱한 소리 합니다.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냥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요. 그래도 이제 며느리는 좀 어머니를 조심하잖아요. 딸들은 그냥 그것도 없어 그냥. 예? 어느 날 우리 각혜영 권사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엉뚱한 말하니까 막 큰 소리를 질렀대. 큰 소리로, 자신도 모르게 그냥 큰 소리가 나왔대. 그러나 또 질러놓고 보면 뭐예요? 아이고, 왜 내가 또 큰 소리 질렀지? 막 미안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뭐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인데,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연옥 장로님은 날마다 어머니하고 매일 예배를 드렸대요. 몇 번 이렇게 쉬었더라고. 또 저런 분들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또 권사님은, 우리 이 장로님이 직장 생활하는 데에 좀 더 불편하지 않도록 애들 다 키워주고, 참 이런 훌륭한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오늘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여기 다 자녀들이에요. 저도 자녀고, 다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시고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너희 부모를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은. 이것이 뭐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우리는 우리 부모가 믿지 않든지 믿든지 어떻게 해요? 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는 생각해 볼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깊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반드시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그렇게
섬기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예, 순종하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요, 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옳은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부모의 이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고 항상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옳다고 주님이 말합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부모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라. 순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유 달지 말고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옳다고 주님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옳다, 그 말은 옳다, 그렇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본성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건 타락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뭐냐? 타락의 본성이에요. 사단이 준 타락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본성은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옳다. 뭐 긴 말 할 게 없어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옳은 것, 이것을 행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할 것은요, 후회할 것이 없어요. 순종하면 순종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만약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권위에 우리는 순종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이 순종을 우리가 자꾸 길들여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내 이치에 맞네 안 맞네가 아니라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부모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라. 실은 그러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 세대 차이 난다 그러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은 인생을 많이 살으셨기 때문에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뭐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절대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부모님이 약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유익하게 해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것이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무슨 말씀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예, 여기에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님을 값을 많이 먹어라, 중요하게 여겨라, 그런 말이에요. 중요하게 여겨라. 때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어요. 왜? 노예는 그 주인이 사고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십계명 중에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있는 말이에요.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십계명 중에 제5계명이죠. 그러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천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두 번째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인간관계 속에서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고 거기다가 하나 덧붙였어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 속에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부모 공경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셨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니까. 그 약속이 뭐냐? 네가 잘 되고요. 그 약속이 뭐냐?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에 유일하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부모 공경 잘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 잘.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잘 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이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낳은 부모,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그 일은 부모님을 위한 일도 되지만 내 자신이 축복받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내 자신이 축복. 어쩌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뭐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부모를 얼마나 잘 공경하는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이렇게 깊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보면 어떤 일입니까? 창세기 9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노아의 가족이 나옵니다. 노아의 가족이 나오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노아가 그 포도를 농사를 잘해서 그 포도주를 먹고 취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술이 취하면 이성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이 어떻게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갔다간 말이에요. 보니까 아버지가 발가벗었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흉을 본 거예요. 자기만 흉을 본 것이 아니라 나와서 자기 동생들에게도 아버지가 술 취해서 발가벗었다. 그 말을 들은 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옷을 취해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렸다. 그런데 아버지가 술이 깨서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실을 알았는데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실수했죠.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함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경할 것이냐. 하나님의 귀한 이 약속은 주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님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가장 귀중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물론 우리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또 대화도 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귀중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부모님에게 배나 공경해야 돼요. 어떻게 공경하면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복음을 알도록 해줘야 돼요. 복음을 알도록. 부모님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기 이전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영적 사실을 알려라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부모님에게 말해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올바른 효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 우리 유교에서 효는 어떤 것입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한데 그릇된 효예요. 잘못된 효. 그것이 뭡니까? 부모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불효하던 사람이 돌아가신 그 시간부터는 뭐예요? 갑자기 효자로 그냥 돌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장례식이 달라져요. 장례식이 달라지고 그 후에 또 뭐예요? 제사가 달라지고 다 계산이 있어요.
그러면서 묘자리 보고 제사 잘 지내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복 받으려고. 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자기가 복 받으려고. 그런데요, 이 유교의 효는 어느 정도냐? 부모님이 병들면, 옛날에 이 책을 보면 부모님이 병들면 부모님의 그 대변을 아들이 먹어요. 부모님의 그 소변을 먹어요. 왜 그러냐? 부모님의 이 병이 얼마나 중하고 경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 그 부모님의 그 묘 옆에 천막을 치고 3년을 살아요. 왜 그러냐? 3살 될 때까지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오줌똥 가려주면서 나를 길러주셨다.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직장도 안 다니고 그 묘 옆에서 살아요. 그리고 큰 갓을 쓰고 그렇게 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폐가 망신되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효가 아닙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보니까 제사하는 것이 후손들에게 미치는 큰 재앙이에요. 재앙.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제사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이건 올바른 효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참된 올바른 효는 뭐냐? 우리가 첫 번째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고 하면 순종해야 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데 어떻게 공경하느냐? 부모님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해될 때까지 이 복음을 말해주고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모님을 섬겨야 돼요. 그럴 때 부모님이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게 되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의 이 비밀을 알게 되고 기도의 비밀을 부모님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귀한 비밀들을 부모님에게 다 미리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요 늘 성경 읽고 기도하게 되면요 보통 사람에게 오는 그런 치매도 늦게 와요. 끝까지 주님을 찬송하면 치매도 예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그렇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부모님을 잘 섬긴 한 사람을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의 아들이에요. 부모님을 얼마나 잘 섬겼느냐.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정말 어머니의 근심이 됐어요. 아버지의 근심이 됐어요. 요셉이 형들의 이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고 요셉의 형들은 부모님에게 큰 근심을 가졌어요. 거짓말했죠. 요셉이 이 짐승이 요셉을 이렇게 상해서 요셉의 옷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피 묻은 그 옷, 그 요셉을 발가벗겨 가지고 양피 발라가지고 거짓 보고했어요. 그때부터 야곱은 굉장한 근심과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근심 속에 살아갔다.
그런데 창세기 45장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성공을 합니다. 바로의 총리가 돼서 성공을 해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대하는데 어떻게 초대합니까? 순낙이 10필, 10필에다가 아름다운 물품, 선물을 가득 싣습니다. 또 다른 암낙이 10필에는 아버지가 맛있게 먹을 그런 간식, 양식을 가득 실어서 아버지를 모시러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최고로 좋은 수레에 태워서 애굽 땅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고센 땅에서 부모님을 섬겨요. 이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 부모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음을 생각하고 뭐요?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안수기도 해줍니다. 안수기도. 하늘의 복을 빌어줘. 우리는 이러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부모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 아버지 한 분이 소개되고 있죠. 어느 날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의 유산, 그 분깃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버지에게요. 이 아버지의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의 이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말은 굉장한 불효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그 작은 아들에게 줄 분깃을 줍니다. 아버지는요 다 알아요. 이 아들이 지금 이 분깃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다 알지만 그냥 안 주고 싶지만 그러나 아들을 이기는 아버지가 없다고 다 줍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아버지가 준 그 분깃을 몽땅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날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나라를 떠나버려요. 타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준 재산을 허랑방탕해서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자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추하게 생각하는 돼지 기르는 목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사료,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야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야,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가지 말라고 말렸고 또 말렸는데 나는 기꺼이 아버지에게 그 유산, 내게 돌아올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 그럴 때 그 형은 어땠습니까? 그 성화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형이 이렇게 봐요. 왜? 혹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혹시 이 둘째 아들에게 더 줄까 싶어가지고 탁 째려보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유대 나라는 장자에게는 3분의 2를 줍니다. 혹시라도 자기의 분깃을 줄까 싶어가지고. 그러나 아버지는 뭐예요? 이 아들에게 다 줘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굶주려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품꾼으로 써주시기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말할 수 없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즉시로 뭐예요?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벌써 이 아들이 돌아와 주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땅거미가 탁 내리는 그때에 아버지가 이를 보니까 무슨 물체가 하나 자기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그냥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달려가서는 그 아들을 그냥 팍 안아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탕진한 아들이 돌아오면 먼저 발견한 사람이 돌로 쳐 죽여요. 율법엔 쳐 죽여야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 이전에 뭐예요? 빨리 다른 사람들이 내 아들을 봐서 돌로 치면 안 되니까 빨리 가서 그냥 그 아들을 품에 안아버려요. 그리고서는 이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집에 데리고 와서 종들에게 명합니다. 이 아들을 목욕을 시켜라. 이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라. 이 아들에게 금 가락지를 끼워라. 이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라. 아멘.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 이게 아버지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머니의 은혜는 참 많이 기억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왜? 아버지가 때로는 폭력을 하고 때로는 가정에서 너무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대부분 아들들은요 아버지를 싫어해.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고 보면 아버지가 큰 바위예요. 든든한 배경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면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 아버지요. 오늘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혹시 다른 사람이 먼저 발견할까 싶어서 뛰어가서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 아들을 품에 탁 안고 돌아. 이것이 아버지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실수했을지라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망대를. 우리가 복음이 돼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정이 참 복음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그늘 아래 들어와 버리면, 방주 안에 들어와 버리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 이 복음 안에 들어도록, 우리의 부모님들 이 복음 안에 들어도록, 기생 라합은 복음을 깨닫고 자기의 그 붉은 줄을 늘어뜨린 그 집안에 자기 부모들을 모셔왔어요. 자기의 형제들을 다 모셔왔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가 망하는 그날 그 가정은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정말 이러한 복음의 망대가 되어서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척들에게도, 우리의 주위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 살리는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그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다 가기 전에 후회 없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이 이 귀가 다치기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말씀을 전해주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정말 이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걸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이 순간 놓치지 말고 함께 부모님과 예배하고 부모님이 예배 잘할 수 있도록 헌금도 챙겨드리고, 이제는 옛날에는 부모님이 우리를 챙겨줬지만 이제는 우리가 챙겨드려야 돼요. 부모님이 쓸 용돈도 부지런히 챙겨드려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제는 그런 경제력도 우리가 다 책임져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평안을 누리고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데 이삭은요, 아버지가 하는 이러한 예배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았어요. 정작 자기를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삭은 거기에 순종합니다. 반항하지 않아요. 오늘 이삭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어요. 이 복음 안에서 오늘 이 복음이 이해된 이 부자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의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우리 자녀에게 주는 유산이에요.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이것도 자녀들에게 주는 유산입니다. 지금 세상의 자녀들은 뭐만 보여? 성공만 보여. 뭐만 보여? 돈만 보여. 세상의 쾌락만 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겠다, 나는 자식을 낳지 않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큰 재앙이 임합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참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가정의 망대를 먼저 세우시고 이번 주일에 주신 이 말씀, 이것이 옳으니라. 뭐가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 첫 계명이 이것이 뭐냐?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정말 복음을 누리는 그런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귀한 가정의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주는 귀한 믿음의 유산이 전달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주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에게, 살아계신 우리 부모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잘 전달하여 우리 부모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의 귀한 축복을 누리며 이 땅 위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귀한 비밀이 누려지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참으로 우리의 일평생 가장 귀중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어 큰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